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 및 협조입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주차 창세기 44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 진행됩니다.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더욱 힘쓰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잠시 이 땅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이혜성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의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옳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저희들의 이 모습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정결하게 되는 저희 모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 지구촌이 마비 현상에 이르러 사회가 혼란하고 국민들은 코로나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이 정상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연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1년 올해는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로 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당회와 중직자들이 헌신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21년을 힘껏 달려가게 하옵소서. 저희 연희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청빙 위에 오신 장로님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장로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오실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질적으로 변하는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교육장님들, 담임 목사님 공석 중에 코로나19로 모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부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연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희교회와 한우들 치료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성원 목사님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6장 아담의 족보를 이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노아 방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인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백성은 이 노아 방주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재난 영화와 같이 재난 사건, 재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신약 백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노아의 이야기가 단순히 재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며 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6장 1절에서 2절 그럼 노아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비록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이냐? 사람의 딸들이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세 번째 자녀 셋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첫 번째 아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견해가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람의 딸들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작년 큐티 본문 신명기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의 유혹과 각종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그러한 유혹을 같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나온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 많은 문제들이 제기는 되었지만 이 부분만큼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보이는 대로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납치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또 어린 여자를 돈을 주고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시간을 기준으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흘려들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만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네피림은 민수기에 보시면은 가나안 민족 중에 아낙 자손들이 이 네피림 후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낙 자손은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몸집이 크고 강한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엄청 크고 강한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성 있는 용사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때 거대한 문명을 이룰 것이라고 고대 국가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네피림과 고대 국가 문명의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그렇게 아무리 크고 강력한 사람일지라도 싸움을 잘할지라도 전쟁을 잘할지라도 거대한 문명 군대를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이 땅을, 이 지구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저버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 죄악을 선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퍼져나간 이 모든 죄악은 후손들에게 이어졌고 가득했고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지키는 청지기가 아닌 세상을 파괴하고 인류를 혼란시키는 악의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과 많이 대조되는 표현인데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그 목적을 저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보며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며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인류를 보시는데 그 가운데 딱 한 명, 노아만은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9절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도 입에 담기도 힘들고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나도 잔혹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있나요? 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더하자면 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는 착한 사람, 이 세상 도덕 기준으로 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다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까지, 선량한 시민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기에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경고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20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심판, 경고의 메시지, 다른 편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너희는 그 죄악의 길로 달려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알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외침 속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만은 이 하나님의 외침을 기억하고 들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사회, 경제, 문화, 학교 모든 생활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쁨의 교제를 나눈 것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저희 학생들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적응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이제 멀리 사는데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과정도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고 다 의심하는 가운데 있고 쉽게 교회를 등록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상황에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이름을 성원이는 은혜를 입었더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그러나 성원이는 은혜를 입었더라. 상황과 현실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같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여 들을 수 없고 남들은 다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연희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발견할 수 있는, 감사와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가정은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삶의 감사와 은혜, 결단과 각오가 벌써부터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미있는 것, 내 삶과 앞에 걱정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연희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